8절에서 17절 1장 쭉 보시면은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설득하는 데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오늘 이렇게 변합니다.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득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진정으로 며느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오로지 며느리 앞날을 생각하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던 겁니다. 근데 그녀의 이 진정성 있는 설득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며느리 룻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성 있는 이 선대하는 자세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말한 대로 사랑과 충성, 최선을 다한 이 헌신의 모습, 여기 이런 모습이 결국은 더 이상 이제 바뀌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우리가 신앙의 대원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포기할 때 뭔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을 진정으로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포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얻은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물을 드릴 때 동물의 가장 좋은 것, 가슴, 뒷다리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받으신 후에 먼저 드리게 하신 후 다시 어떻게 제사장과 식구들에게 돌려줍니다. 레위기 7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은 어떻게 보면 가슴과 뒷다리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굉장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너무나 귀하고 귀한데, 근데 룻의 이 진정한 이 행복을 위한 이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포기했던 겁니다. 나오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룻의 행복을 위해서 룻을 포기한 나오미에게 놀랍게도 다시 룻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그처럼 강력하게 설득했던 나오미는 입을 굳게 다뭅니다. 나오미가 말을 그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며느리 룻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결심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룻과 같은 그녀의 고향으로 가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작정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의 말은 1장 17절 말씀대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완전한 결심이거든요. 이거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시어머니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룻의 작정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운명을 여호와께 맡기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그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돌고 돌아서 다시는 베들레헴 옵니다. 처음에 기근이 들어서 치리하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결국은 인생의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요?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번 다 기근 때문이에요. 하나는 먹고 살기 위한 기근이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난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압의 땅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걷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길이고요, 보호자가 없이 걷는 길이기 때문에 더합니다. 그 길은 적어도 열흘 이상 걸리는 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늙은 나오미를 포함한 두 여인의 걸음걸이로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처럼 먼 여행을 두 여인이 여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험이었습니다. 또
이 그 길 대부분이 뭡니까? 사막길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에는 걷질 못하고요. 저녁에만 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길을 두 여인이 걷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할 여지가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길 가는 동안 물을 구할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다 요단강을 건너서부터는 가파른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에게는 고난의 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도달하는 것도 힘든 길입니다. 또 그 길에는 도둑이나 강도가 많았습니다. 사사들이 치대하는 때 치안은 말할 수 없이 열악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마다 아주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사기 5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 그대로 죄악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였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통제가 되지 않는, 뭔가 보호자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로 가면 눈에 띄니까, 눈에 띄면 노략질을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녔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은 밤을 보낼 만한 마땅한 처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동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불볕 사막의 열기를 견디고 밤에는 차가운 냉기에 그대로 노출된 채 보내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고난의 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갈 때는 불과 한 열흘 정도 길이라고 한다면 두 여인이 가는 그 길은 열흘 이상의 길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길을 약한 두 여인이 열흘 넘게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결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고난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압 땅에서의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면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에 미래를 거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흐를까요? 헬세드의 사랑이 흐를 거다. 거기 가면 고와 나그네 이들을 돌아보는 그런 땅일 거다라는 거죠.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게 불쌍한 자기의 미래를 걸겠다는 집념으로 나오미는 걸었고 룻은 붙여쳤습니다. 이거 모든 어려움을 참으면서 묵묵히 목적지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런 나오미의 결단을 문자 그대로 생각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에스더를 하나님이 살려준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떠난 나오미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떡집 그대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두 여인이 걸어간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동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옛길을 식구들과 내려온 적이 있던 시어머니가 앞장을 섰을 겁니다. 왜요? 걸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를 며느리가 다소 곳이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는 의지가 됐을 겁니다. 뭐 음식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뭐 잠자리라든가 뭐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이 둘이 같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미래, 그리고 또 유다 땅에 함께 걷고 있는 룻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와 끝까지 돌보며 함께하겠다는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으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늙은 힘없는 나오미에 대해서 룻은 자기의 마음과 말을 받아준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는 룻이 유대인들에게 냉대와 배척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염려의 마음도 또 있었을 겁니다. 이 룻은 늙은 시어머니가 고난의 길을 가다가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하나는 염려의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아마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건데 괜히 데리고 가나 보다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시어머니를 붙여쳐 따라오기를 너무 잘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둘은
동행의 길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4장에 보면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952쪽 한번 찾아보시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동행이에요, 그죠? 동행. 예. 그래서 나오미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룻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서가는 나오미를 붙여주면서 그들은 동행했습니다. 이 두 여인은 그처럼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독수리가 그들을 업어 데리고 온 것처럼 어느새 그들은 베들레헴의 그 고난의 여정을 끝내고 도착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까지 십수년이 걸렸어요. 떠나기는 쉬웠지만 돌아오기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떠날 때와 달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지금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추락이 완만한 하강 곡선인 것처럼 반전의 길도 완만한 상향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아무리 많은 희생을 치르더라도 떨어진 곳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돌아온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여기 떡의 집을 떠난 후에 빈곤의 과정 속으로 빠졌던 나오미가 그처럼 먼 길을 돌고 돌아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떡만이 그녀를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이 떡의 집 베들레헴은 1차적으로 먹거리를 그에게 의미하고 제공하지만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부터 먹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지만 그 먹거리는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떡만 주셨는가? 아니요, 그분의 백성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미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 가문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본토에서 쫓겨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쫓겨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런 말씀이 신명기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오면 신명기 3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위의 약속을 의하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미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오미를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고 돌아서 떡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룻은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했습니다. 조국과 조국의 종교도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기 위해서 확실히 과거를 버렸습니다. 불확실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룻은 확실한 눈에 보이는 모압의 신들을 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의 백성을 버렸습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룻기서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나오미가 가졌던 이 신앙은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다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인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누가요? 전능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세우셨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도, 이삭의 연약함도, 야곱의 모진 그 모든 삶 속에서도 마침내 그들을 믿음의 가문, 족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것처럼, 그게 누굽니까? 전능한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오게 하고 있고, 돌아온 자기를 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맞아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모든 환경이 누구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손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